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친히 제정하신 지극히 중대한 예식입니다. 주님은 이 예식 안에 거의 모든 진리를 담아서 우리 앞에 제시하시면서 이 진리들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가장 큰 구원이 출애굽의 구원이요, 그 출애굽의 구원을 기리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바로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출애굽의 구원이 가리키고 유월절이 도달하려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잠시 후에 찢겨질 자신의 몸과 흘려질 자신의 피가 완전한 속죄 제물이요,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어서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이 성찬으로 보여주시고 맛보여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기쁘고 복되게 살게 할 영구적인 에너지가 될 것을 이 성찬으로 보여주시고 맛보여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뜻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라, 마시라 하셔서 아예 우리와 한 몸이 되고자 하시고 우리 각 사람과 일체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분명하며 확실하고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이 속죄의 일을 완전히 마치셨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실이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도 완전하고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와 한 몸이신 주님께서 그 복되고 영원한 나라에 이미 들어가 앉아 계시니 주님과 한 몸인 우리도 이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현재처럼 확실하고 영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찬은 우리가 아는 모든 진리, 곧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구원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종말론, 이 세계의 역사의 종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죄론, 죄란 무엇인가? 등등 기독교의 거의 모든 핵심 진리, 성경의 거의 모든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귀하기 이를 데 없는 예식입니다. 성찬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살을 찢기시고 자기 피를 흘리신 구원자, 이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사실이 곧 구원이다.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들의
연합이다. 그리고 이런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이끄시고 그 일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 역사는 이제 마지막 종국에 다다랐고 영원한 세계가 이 역사 위에 내려앉았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흉이고 주범이다. 우리의 죄. 이 모든 것을 이 성찬에 담아서 맛보여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의 저자 세 사람은 자신의 복음서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을 제정하신 일을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 전쯤에 2019년입니까?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성찬 기사를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그 각각의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찬 기사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 밤에 하신 중요한 말씀들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4, 15, 16,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천금보다 귀한 그 보배로운 진리들을 우리에게 전해준 데 대하여 우리는 요한 사도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요한은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성찬 기사가 없습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잡히시던 그 밤에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적으려고 자세히 기록한 요한이 왜 그 중요한 성찬 제정의 말씀은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그 이유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전이라도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직후에 주님께서 하신 긴 강설의 말씀, 예컨대 6장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건 완전히 성찬의 의미와 일치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추측한데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 6장에 아주 길게 기록한, 이게 요한복음에서 제일 긴 장 아니에요. 무려 71절인가 그렇게 한 장이 길게 그 표적 기사와 그 기사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주님의 강설로 굉장히 길게 충분하게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요한은 자신이 이 6장에 길게 기록한 주님의 오병이어 강설에서 성찬의 참뜻을 이미 충분하게 밝혔으니까 반복을 피하려 한 것 같고
따로 굳이 성찬 제정의 말씀을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부터는 향후 몇 차례 성찬을 받게 될 때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교우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말하자면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은 요한 사도가 전하는 성찬의 참뜻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서론 삼아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주님의 부활 사건,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이고 가장 큰 표적이란 말입니다. 모든 표적을 다 뒤덮는 표적. 그래,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을 제외한다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표적입니다. 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건 놓칠 수 없는 사건이라 그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이라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 13장부터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리와 일반 대중과 친제자들을 날카롭게 구분하시면서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하여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비유 모음집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절을 읽으면 이게 섬뜩합니다.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 몇 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이걸 감지하였던 것이에요. 왜 주님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요? 하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의 질문이 언제나 정당하고 올바른 질문이었던 것만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질문을 하면 주님께서 아니라 하고 고쳐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질문은 제대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감지한 게 감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이상하시다. 왜 저들에게,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걸 보면 너희와 그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이 감 잡은 대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계속 구분이 나오잖아요. 10절부터 제자들과 그들, 주님의 말씀에도 너희와 그들, 12절에는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건 어린아이라도 문맥을 읽으면 알 것입니다. 있는 자가 누구고 없는 자가 누구인가? 있는 자, 너희 제자들은 받아서 더 점점 넉넉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알았던 것도 빼앗기리라. 이제 그들이 받았던 말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빼앗길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십니다. 왜 지금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눈이 있는데 장님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는데 귀머거리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죽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표적을 많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면서 그 주님의 비유 모음집을 53절까지 계속 기록합니다. 이제 주님은 이 무리를 상대하실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13장 맨 마지막 부분 54절 이하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무시와 배척을 받는 일을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의 기록을 다 정리하면 크게 4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차례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분위기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겠나 하는 그 분위기입니다. 첫째, 둘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둘째, 주님께서 고향에서 무시와 배척을 받으십니다. 셋째, 주님께서 12사도를 자신의 대리자로 여러 마을로 보내십니다. 이게 주님 자신의 대리자니까 사도라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주인의 보내심을 받아서 왕의 보냄을 받아서 파송된 왕의 사자, 사신, 대사, 그게 사도 아니에요. 자신의 대리자니까 귀신을 제압할 권세와 병을 고칠 능력을 이 12사도에게 입혀서 보내시는데 그 다음 주님 말씀이 묘합니다. 이 사도들을 영접할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을 배척할 자들도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 주님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으셨으니까 주님의 사신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를 주님께서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일러주신단 말입니다. 마음의 대비를 하도록.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헤롯 안디바스가 갈릴리의 분봉왕 아니에요. 이자는 주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을 살해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순교는 주님 자신과 주님의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의 모리애와 무시와 배척을 받는 것을 넘어서 결국 이 불신의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 어떤 복음서를 보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다고요. 이런 일들이 오병이어 표적의 배경입니다. 자,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위기를 느끼신 것입니까? 여기에 불신의 길과 믿음의 길이 갈립니다. 세상의 길과 제자의 길이 분명하게 갈리는 분기점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할 때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이스라엘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모세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는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거나 그러면 펄쩍 뛸 사람들. 그러나 그 본질을 투시하면 불신자인 사람들. 불신과 완악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서 눈멀고 귀멀게 된 그 불신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가르시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1년쯤 전일 것이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이제 2년 반쯤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래 들어야 제대로 깨닫는 것 아닙니다. 2년 반쯤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하실 말씀을 하셨으면 깨달을 사람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10년, 20년을 다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다. 알 사람은 아는 것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에요. 10년, 20년, 40년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절대량이 있으니까 주님이 2-3달 사역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3년 반을 사역을 하셨습니다마는 2년쯤 혹은 2년 반쯤 공생애를 3분의 2쯤 이제 걸어오신 뒤에는 정리 모드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신 것이에요. 세상의 길과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을 구별해 가시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요 분기점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의미심장하게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얼마 뒤에 주님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와 제자를 가르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이 이게 아주 이걸 선명하게 제시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는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이 주님의 질문,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을 바로 제시합니다. 원래는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신앙 고백 받기 전까지 더 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런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 9장이 누가복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받으신다고요. 이제 서론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의 분위기, 어떤 배경에서 어느 때쯤 뭐가 무르익었을 때 이 사건이, 이 표적이 행해진 것인가 하는 걸 대강 말씀드렸으니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기로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제자들과 구분되는 문제가 되는 이 무리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2절,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합니다. 여기 이 표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 키워드라 할 만합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표적의 책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을 오늘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마음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병자들을 많이 낫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고 그 자체로 센세이션하면서 엄청난 비익을 끼치는 일이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놀랍고
보고 또 보고 질리지 않을 일이란 말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뭐 장님이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이러는 일들을 보면 놀랍고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능력을 경험하는 게 되니까 이런 일을 많이도 보고서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가면 드러나는 대로 이 무리의 신앙, 군중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면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이른바 기적신앙이었습니다. 그러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과연 저분이 이런 기적들을 많이도 일으키시는 저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저분 누구냐 도대체 하는 것보다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은 놓치고서 저분이 나의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절실하고 절박하게 이 무리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 현세적인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대로인데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기적이 계속 나타나지는 않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 되니까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설교가 무슨 신학 강의 같다 하면서 마음이 시큰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귀신 들린 사람 다 일으키신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죽은 모든 사람 다 살리신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목사님, 아니 주님이 장례 지도사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샘플로 많이도 충분히 믿을 수 있게 행하셨습니다마는 전체의 어려운 형국을 생각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고요. 오병이어 매일같이 일으켜서 매일 밀가루 필요 없이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매일 쌀독을 열어보면 늘 쌀이 밀가루가 가득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날 하루, 그 다음에 언제 한번 4,000명을 먹이신 거, 생애 중에 2번 그렇게 하신 것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뭐 하루 밥 배부르게 먹으면 그 다음날은 배 안 고픈 것이에요. 여전히 그 다음날은 쌀독이 비고 먹을 게 떨어져요. 그런데 왜 기적이 안 오냐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 기적 찾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응해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 현세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현세구복적인 기적신앙은 결단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어서 이게 항상적인 게 아니에요. 샘플이란 말입니다. 뭘 보여주는데 보라는 건 안 보고 그 기적이 주는 물질적인 혜택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 이 무리에 관한 한 이 오병이어 사건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본질을 직시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현세신앙, 기적신앙은 오래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평생 지속 못 됩니다. 이 60평생도. 그래, 66절이 명징하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으면 이제 66절까지 가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이게 무리에 관한 한 오병이어 표적의 결론이에요. 이 표적과 이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는 주님의 설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엔 그렇게 물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떠날 사람 다 떠났단 말입니다. 이게 오병이어 표적의 효과입니다. 효과. 사람을 가르는 효과. 주님이 이런 걸 뭐 기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리는 어쩔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렇게 66절에서 주님을 다 떠나가기 전에 이 큰 표적을 경험한 무리가 도달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뭐였냐 하면 이분은 능력 있는 선지자요. 그래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왕. 선지자와 왕이다 이분 하는 게 이 무리의 그 인식의 결론이었어요. 그래 그게 14절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무리가 말이에요.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것이 아니고 명목상 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이 액면 그대로는 틀린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이런 인식을 얻게 된 거예요? 사전 지식이 있잖아요. 구약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많은 말씀을 들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두 군데만 성경 맨 처음과 맨 마지막만 구약 성경 처음과 끝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가운데 모세가 성경의 첫 책들을 쓴 사람이니까 모세가 모세 때에 이미 구약 성경이 내려올 그 초기에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합니다. 모세의 이건 예언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으니까 모세가 나는 이제 갈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의 말씀 들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을 닫는 구약 계시가 종결되는 맨 마지막 말이 뭡니까? 말라기, 구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의 맨 마지막 말이 뭐냐고요? 선지자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뭐랍니까? 말라기 맨 마지막 4장 5절 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구약 성경이 이 말로 닫힙니다. 뭐랍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구약 계시가 닫힐 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소망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한테 보낼 거다. 그런데 그가 오면 마음을 돌이키신다.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거다. 이렇게 하고 구약 성경이 끝나니까 사실상 구약의 처음과 구약의 끝은 선지자가 온다. 이런 예언으로 시작해서 예언으로 마치는 셈 아니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사람들의 지금 인식이 어떤 수준이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마태복음 16장에 여기 언급된 사람들 다 뭐예요? 다 선지자 아니에요? 다 선지자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그 말이,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이런 무리의 반응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컨대 이 무리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정확함과 불철저함입니다.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비슷하나 아닌 것. 비슷하지만 사실은 아닌 것. 모세와 말라기가 전한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실 테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주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못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이해를 못해요. 말라기는 마음을 돌이키라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하였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주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예언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예언자들을 자신의 종으로, 수족으로 부려 쓰신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크신 분이 왔는데 왜 무리가 주님을 몰라본 것입니까? 왜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도 모르고 귀로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모르고 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왜 그날 그 떡과 물고기를 그 기적적인 방식으로 먹으면서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몸소 경험했는데도 왜 주님을 모른 것입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 그 현세적인 생각, 어떻게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서 잘 되어야겠다는 그 욕망, 그 욕구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의 참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보기는 보았는데 자기의 현세적인 욕구라는 색안경을 끼고서 주님을 보니까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 그 주님을 이건 선지자다. 저 능력을 봐라. 끝내주지 않냐. 그러니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무리의 인식의 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겨우 우리를 60년, 70년, 그 당시라면, 그리고 오늘날이라면 7, 80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무리는 자기 죄를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어디까지 죄인인가를 몰랐습니다. 죄를 모르니 참되게 회개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능력을 행할 선지자와 왕은 찾고 구하면서도 자기들에게 참된 제사장이 필요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이 무리의 한계였습니다. 주님은 겨우 우리를 이 땅,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 살 것 아닙니까? 이제 거의 반환점을 넘으신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요 한평생 무탈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그러고 나서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찬은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들, 자기 죄에서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셔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게 하시며 마침내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약하시고 보장하시려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